다시 보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스러운 기도와 찬양과 함께 오늘 또 선포되는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되어지고 은혜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와 같이 선포되는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며 또 경건의 말씀이 되어져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유익이 되고 성도로서의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새기고 기억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요한일서 35강으로 지난주에 이어서 너희를 아무도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라는 내용 그 두 번째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잠시 언급했듯이 루터와 칼빈은요, 그리스도인은 의인인 동시에 죄인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말하기를,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성도의 삶은 계속되는 그 경건의 삶으로 인하여서 성화가 필요하다, 성화가 되어져야 한다 라고 말합니다. 온전한 성화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느냐 라는 질문에 대하여서 많은 개혁자들과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지 못하다.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경건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경건의 훈련을 해야 합니다. 라고 하면서 여러 성경적 근거를 대었습니다. 이를 기초하여서 오늘 또 계속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과 성장 그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우리를 연단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였습니다. 특별히 디모데전서 4장을 한번 가보고자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바로 거룩한 믿음에 있던 성도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한 자들을 따를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뭐라고요? 경건한 성도들이, 거룩한 믿음에 있던 성도들이 그 믿음에서 떠나 미혹한 자들을 따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혹한 자를 따라가는 것은 옳지 못한 일이죠. 그 악한 길을 함께 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불법한 행위를 똑같이 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거짓으로 미혹하는 자들로 인해 거룩한 믿음에서 떠나 악한 길로 갈 수 있음을 경고하였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한번 볼게요.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후일이라고 하는 말은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것이며 장래에 일어날 일들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며 마지막 때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걸 포함하여서 오늘날까지 이르렀습니다. 당시 교회에는요, 세상 풍조와 또 세상 철학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깊숙하게 침투한 영지주의 교훈과 유대주의 교훈과 그 안에 특별한 할례당의 교훈들이 강력하게 있었습니다. 또한 그 안에 금욕주의 신앙을 강조하였던 니골라당, 또 영지주의 한 파트였던 그 금욕주의 삶이 계속해서 요구되어졌던 교훈들이 교회에 침투하고 있었습니다.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당시 이러한 교훈들이 오랜 세월 동안 머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려 100년 가까이, 무려 100년 이상이 교회 안에 침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거짓된 것들 중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를 통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경고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였습니까? 이 거짓된 것들이 바로 영지주의 교훈을 향하여서 말하면서 미혹하는 영이다, 귀신의 가르침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바로 거짓되어지고 미혹하는 그 영, 거짓된 귀신의 그 가르침을 향하여서 영지주의 교훈을 향하여 말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지난주에 언급했던 영주주의와 또 다른 부류의 영주주의자들입니다. 디모데전서에서 말하는 영주주의자와 요한일서에서 말하는 영주주의자는 같은 영주주의 교훈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들이 주장하는 바가 조금씩 달라요. 쉽게 이렇게 말하면 봅니다. 장로교 안에서도 또 개혁교회 안에서도 약간 자신들의 그 특색이 좀 있잖아요. 바로 이러한 교파적인 특색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이혼론적인 생각은 같습니다. 영과 육을 분리합니다. 그리고 육은 악한 것이요 영은 거룩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걸 기초적인 신앙 안에서, 사상 안에서
다른 색을 나타내고 있는 거지요. 그들은 모든 영지주의 기본 사상, 물질은 악하고 정신은 선하다는 극단적인 이혼론을 사상을 늘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육적으로 행하는 대부분의 것을 악한 것으로 간주하고 극단적인 금욕적인 삶이 없으면 영원히 병들어 영지에 이를 수 없다라고 강조하는 자들이 오늘 디모데전서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극단적인 금욕을 요구합니다. 안 그러면 그 육으로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이 영혼을 병들게 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혼을 병들게 하기에 거룩한 지식, 영원한 지식, 특별한 그 지식을 알 수 없다라고 말한 자들이죠. 이러한 이유로요, 그들은 뭘 말합니까? 혼인을 불결하게 생각합니다. 결혼하여 사는 것을 불결한 삶 중에 하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 가운데 있는 거라고 말합니다. 쾌락의 한 종류로 말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음식도 선별된 것만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하여서 그들은 엄격한 채식주의자가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결혼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룩한 제도입니다. 어떤 제도요? 거룩한 제도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또한 임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명하였습니다. 이 명령은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이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라는 책임의 부여를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복을 주시면서 그들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우리에게 뭘 줬습니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억지로 행하는 금욕주의와 금식, 즉 먹지 않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금식주의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에 어긋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배치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모습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독초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6일째 사람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아름다웠기에 그들로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였습니다. 2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것이 되리라.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는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풀을 먹을 것으로 주노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이곳에서 이 말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서 채소만 먹는 것은 이 말은 맥락을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창세기 1장의 명령 이후로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신명기에서는 그 먹을 것을 구분해 주기도 하였습니다. 어떤 특정한 음식을 먹고 먹지 말라라고 구분해 주기도 하였습니다. 그 중에 육고기는 어땠습니까?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양과 소와 이런 음식들은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극단주의 금욕주의자들은 아예 육고기를 아예 먹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일부의 채소만 먹더라는 거예요. 일부의 채소들만요. 창세기 1장 31절 말씀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질서에 맞게 창조하신 것을 심히 좋았다라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의 결혼을 심히 기뻐하셨다는 것이죠. 그들은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합니다. 하나님이 심히 좋았다고 말하였는데도 불구하고도 그들은 영지주의자들은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말하면서 금욕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키워보면 그래요. 자녀들이 잘 먹고 잘 생육하고 있는 것을 보면 부모들이 기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러시죠. 하나님이 창조한 하나님의 거룩한 창조물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잘 먹고 잘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부모들이 경제력으로서 부모들 자녀들을 잘 먹이고 잘 먹고 살아가는 자녀들을 보면서 부모들은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 전서를 에베소 교회에 보낼 때는 바로 영지주의자들의 그 교훈에 노출된 성도들을 염두하고 교훈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지주의자들에게 대하여서 말하기보다 영지주의자들의 교훈에 노출된 성도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그리스도께 바르게 인도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성도들 사이에 다양한 잘못된 교훈에 노출된 성도들이 거룩한 사도들의 가르침의 터에 머물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 믿음에서 떠나 탐욕에 이끌리는 대로 자신의 귀에 듣기 좋은 대로 자신의 지식을 충족시키는 곳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귀에 듣기에 자신의 마음에 편한 대로 그들은 자신의 지식에 요구하는 대로 욕심대로 이끌어가는 대로 그들은 여러 다양한 교훈들을 따라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그들의 거짓된 가르침을 향하여 미혹하는 영이다 그리고 귀신의 가르침이다 라고 노골적으로 부정적인 말들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가르침이 결코 진리의 교훈 중에 하나가 아닌을 밝히고자 하는 것이었죠. 이렇게 노골적으로 말하는 것은 진리의 교훈 중에 하나다라는 맥락에서 말하고 싶은 게 아니었겠죠. 분명하게 이것은 거짓된 것이다. 진리가 될 수 없음을 강하고 명백한 어조로 말하고자 해서 그는 귀신의 가르침이다, 미혹하는 영이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이러한 영지주의 교훈은 1세기에부터 시작하여서 2세기까지 교회에 두루 퍼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거의 100년이잖아요. 100년 넘도록 또한 지금도 여전히 성도들 사이에 이러한 생각과 교훈이 가르쳐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영지주의 교훈들이 가르쳐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러한 교훈이 교회 안에 난립하는데도 몇몇의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은 이러한 교훈들은 또 다른 복음에 대한 관점이다. 또 복음에 대한 새로운 해석으로 받아들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일명 구원파적인 성경 해석이나 신천지를 방불케 한 지나친 알레고리칼한 성경 해석, 또한 풍요신학과 대체신학, 세대주의 신학과 원문주의자들, 원문주의자라고 말하는 자들은 늘상 원문에 박혀서 말하는 자들인 거죠. 또한 직통계시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러한 직통계시에 연관되어진 은사주의자들, 신사도운동, 그리고 극단적인 금욕주의자들, 우리는 예전에 이걸 기도원파라고도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세상 철학과 종교를 혼합한 교훈들을 말합니다. 세상 철학과 종교를 혼합하여서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듯 수많은 서적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금욕주의와 영주의자들은 지난주에 언급한 또 다른 영주주의자, 곧 영지를 깨달은 자는 육신에서 자유로워져서 도덕적으로 방종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는 자와 반대되는 모습이겠죠. 금욕주의자와 좀 전 지난주에 언급했던 영주의자의 교훈은 서로 반대되는 교훈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방종이 자신의 구원과 자신이 알고 있는 영적인 지식, 자신은 영적인 사람이니까 아무런 해를 끼치지 못한다라고 하는 주장과 육이 악하기 때문에 육신을 절제해야 된다라고 하는 자들과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관점은 어떤 관점에서 나와요? 육은 악하고 혼은 선하다라는 그런 이윤론적인 생각에서 같은 생각에서 나온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신천지와 같이 일명 단어 연결하는 짝짓기로 성경을 극단적으로 풀지 않지만
특정 단어를 문맥과 상관없이 지나치게 해석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어디에요? 정통교회 안에서요. 일명 신천지의 성경풀이를 방불케 합니다. 그럼에도 성도들은 모르더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자신의 이러한 성경 해석에 스스로 도취되어져서 성도들을 게슬라이팅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원어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한다고 하면서 결국 스스로 망하는 알레고리칼한 성경 해석을 하는 자들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들 또한 성경을 결국 자의적으로 해석하더라는 것입니다. 원문을 풀어보지만 결국 그것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이죠. 왜 그래요? 문맥과 상관없이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이들 중에는 어떤 특정 단어와 학문적인 문법에 얽매여서 분수에 지나친 생각하는 자들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일반 상식과 같은 그런 문법과 단어들을 가지고 지나치게 표현하더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알고 있는 상식과 같은 문법을, 자연스러운 단어들을 너무 지나치게 과장되어 표현하더라는 것입니다. 마치 한 철학자가 그랬어요. 꽤나 유명한 철학자인데요. 그는 히말리아에서 어느 표범이 한 마리가 죽었습니다. 삼국대기에서요. 아니, 추운 데서 웬 히말리아에서 표범 한 마리가 죽었지? 라고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고민을 계속 철학적으로 해석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평생 그렇게 고민하다가 죽은 유명한 철학자가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꽤나 많은 철학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후반기 때는 어땠습니까? 이 생각 안에 가로막혀서 아무것도 행하지 못하고 그는 스스로가 자멸하더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엉뚱한 곳에 머물러 성경 본문의 의도와 상관없이 자신의 틀에 갇혀서 평생 연구하다가 스스로 자신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는 말이 무슨 뜻인 줄 하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하는 말과 어제 하는 말이 다르고 앞전에 했던 말과 뒤에 하는 말이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면서 사람들을 뭐예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사람들을 미혹하더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히브리어 베레시트와 헬라어의 아르케 둘 다 태초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단어들에 너무 집착하더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헬라어 n 전치사, 즉 영어로는 in이란 단어죠. 뭐뭐 안에 있다에 너무 집착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너무 많은 의미와 지나치게 과장된 해석을 가미하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걸 예를 든 거예요. 당시 히브리어는요, 주변국에 비하면 소수민족의 언어였습니다. 당시에 강대국대 언어들이 아람어들도 있었고요. 수리아에도 그런 아람어에 좀 발전된 언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수민족의 언어, 잘 사용 옆으로 확장되지 아니하고 다른 언어들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그 히브리어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였습니다. 심지어 아람어는 강대국의 언어여서 예수님 시대까지 사용되었거든요. 당시 예수님 시대 때는 히브리어는 어떻게 쓰였어요? 거의 사어가 됐다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인하여서 400년 이상이 사용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아람어가 바벨론에 사용되었던 언어들이 계속해서 사용되었던 거겠죠. 당시 하나님은요, 오직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복음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당시 작은 민족이었던 히브리 사람들을 선택하여서 그들의 언어로 말씀하였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출애굽 이후에 성경이 기록되어졌던 구약 성경은 당시에 히브리 언어도 많이 이루어져 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애굽 생활을 했으니까요. 400년간. 말이 400년이지요. 실상 몇 세대가 지난 겁니까? 우리 자녀도 뉴질랜드에서 유학을 해보지만요. 살아보지만요. 자국어를 많이 잃어버린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에 집중하지 않으면요. 자국어에 집중하지 않으면요. 모국어지요. 모국어에 집중하지 않으면. 하물며 400년은 어떨까요? 그때 그 희미해져가는 그 히브리어로 성경을 기록하게 하였고 자국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을 전거하고자 그렇게 했던 거겠지요.
그리고 세월이 많이 흘러서 복음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 민족에게 증거되게 하기 위해 당시 발전된 로마 지배 아래, 발전된 로마의 언어 안에 살게 하였더라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는 라틴어와 헬라어를 공용어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정치적이고 정치인이나 지식인이나 철학자들이 쓰던 고급 헬라어가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당시에 세련되지 아니하고 평범하고 일상적으로 사용되어져 있던 코인의 헬라어를 사용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 코인의 헬라어는 마치 지방 사투리 언어와 같습니다. 그리고 이 언어는 다른 많은 로마 사람들이,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언어와 섞여 있었던 언어였습니다. 헬라어를 쓰지만 그 헬라어가 정확한 문법과 용어가 일치하지 않은 경우가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 언어로 성경을 기록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세련되지 않고 평범하고 누구라도 사용할 수 있는 그 언어법들, 시장 통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언어들을 가지고 쓰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성경을 기계적 영감설로 믿고 있듯이 한 단어 한 단어에 집착하며 그 단어의 뜻을 풀어보려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미 성령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신학자들을 통해서 번역하게 하였고, 지금도 각 나라 언어로 번역하고 있고, 지금도 여러 성경과 주석들이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도 스스로 교만하여져서 거짓된 말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자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말했죠. 저도 성경을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가지고 가르치면서 성경을 번역한 적이 있었다고요. 히브리어로 창세기를 번역하였고 헬라어로는 요한복음을 번역하다가 1년 가까이 번역하다 중단을 했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이 번역하는 게 학자들이 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은사들이 있는 자들이 가능하다는 것을 발견한 것이죠. 그리고 현재 기존에 잘 번역되어진 성경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개혁성경을 비롯하여서 많은 성경들이 충분하다.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들을 증거하기는 충분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스스로 교만하여져서 거짓된 말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자들에게 그 미혹에서 너희는 뭐하라? 미혹당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 안에서 경건에 이르는 훈련에 이르라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자들은 정통 신학에 있다 하면서도 여전히 구원파적인 구원론에 머물면서 그들에게 구원론의 잘못된 구원론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는 구원파가 아니래요. 그러겠죠. 어느 소속에는 안 들어가 있을지라도 그는 여전히 그 교훈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영주주의자들을 해당해서 말하는 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영주의자의 교훈에 노출된 성도들을 향하여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례당 사람들에게가 아니라 할례당 교훈에 빠져있는 자들, 그 교훈에 빠져있는 자들에게 향하여서 그들에게 바른 길에 서라라고, 의로운 말씀에 서라라고, 진리에 떠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디모데전서 4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금욕주의적인 사상을 강조하는 영주의자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경건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향한 기도라고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영주의자를 향하여서 하는 말이죠. 우리의 경건은 어디 있냐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향한 기도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경건의 삶이 범사에 유익하고 구원과 곧 우리의 내성에 약속된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약속되어졌다. 보장되어졌다. 5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부터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경건해진다 이거입니다.
너가 만일 이곳으로 형제들을, 너의 교우들을, 너의 교회들을 깨우친다 한다면, 너의 형제들을 깨우친다 한다면 그리스도의 예수의 좋은 일꾼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말씀과 너가 가르치는 좋은 교훈으로 사람들이 양육받을 것이다, 성도들이 양육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는 뜻이죠. 그렇게 하라는 뜻이죠. 그러면서 7절 말합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고 말합니다. 경건에 이르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은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육체의 연단, 바로 영지주의자를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영지주의자의 그 금욕주의 그 행동들은 약간의 유익은 있을 줄 몰라. 하지만 영혼의 구원은 보장되지 않았어.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의 그 경건의 삶은 현재에도 내세에도 구원이 보장되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하는 자를 시편에서는 복 있는 자라고 분명히 선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하는 자를 향하여 하나님께 그들을 향하여 왜 복 있는 자라 하였느냐 하면 시편 1편 말씀이죠. 악한 자의 꾀임과 거만한 자의 자리를 분별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악한 자의 길을 분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렇다는 것입니다. 경건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악한 자의 게임과 거만한 자리를 분별할 수 있는 자들이기 때문이요, 악한 자의 그 게임에 빠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영주의자들이 세상 철학과 학문으로 무장하여 성경을 해석한다 할지라도, 심지어 정통의 신학의 탈을 쓰고 온다 할지라도 그 속에 감추인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거룩한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상고하고 있다면, 너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기도를 하고 있다 한다면, 그 경건의 훈련을 하고 있다 한다면, 그들이 아무리 세상 철학과 학문으로 무장하여 성경을 해석하고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심지어 정통 신학의 탈을 쓰고 온다 할지라도 그들을 분별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감추인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거룩한 지혜가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은 이렇게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 있는 자에게 더욱 지혜롭게 할 것이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해줄 것이다 말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더욱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직하게, 또 정의롭게 행할 일들을 교훈해 준다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잠언 1장과 시편 1장을 제가 설명한 내용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묵상하고 신사적으로 상고할 때 우리의 기도는 자연스럽게 어떨까요? 하나님께 합당한 기도, 하나님께 뜻에 부합한 기도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른 것 같이 잠언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길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는 가증하니라 라고 잠언서 28장 9절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기도하는 자는 육체의 경건에는 유익할 줄 모르나 성도의 경건에는 전혀 유익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어디에 가서 기도를 계속합니다. 육체의 경건에는 육체를 절제하는데 유익이 될지는 모르나 그의 영혼에는 전혀 유익이 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자들에게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의도에 맞게 기도하는 자에게 금생과 이 땅에서와 앞으로의 구원에 내생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이 보장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혹 영주의자들이 주장하던 것처럼 육체의 경건은 잠시 유익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도 잠시 동안만 유익을 줄 뿐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는 경건의 태도는 범사에 유익하다. 그러니 그 경건에 힘쓰라라고 말하였다는 것입니다. 현재 성도들이 속한 환경과 상관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 사람들에 향하여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사람들은 시절을 조차 가시를 맺는 자들이니 그들이 시들지 않을 것이라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자들, 상고하는 자들은 마치 시냇가에 심어 등겨진 나무와 같아서 시절을 조차 열매를 맺더라는 것입니다. 시절을 조차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들이 상황에 따라서 맺어져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묻어져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인내할 때는 인내하고, 절제할 때는 절제하며, 온유할 때는 온유하며, 국률할 때는 국률하며, 어느 때는 엄중할 때는 엄중하며, 단호할 때는 단호하며, 어느 때는 교훈할 때는 교훈하더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모든 것을 사랑 안에서 행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며 감사하는 자들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영주주의 교훈에 노출된 사람들은 지나친 금욕주의에 빠지고 신비주의와 은사주의에 빠지든지 또는 지나치게 자신들이 지식을 추구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 보니까 그 지식남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뭐합니까? 현혹되더라는 거예요. 세련돼 보이고 멋지게 보이더라는 것이죠. 스스로도 그거에 자아도취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원만한 이해와 용납 가운데서 모든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온유와 절제와 사랑 가운데 행하기보다 그들 안에서 냉랭함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원만한 이해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나로 그들을 이해할 수 있는, 공감할 수 있는 마음들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그러한 지혜를 허락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것을 따르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그들 안에서는 지식을 추구하나 그들 안에 냉랭함이 있고 다툼이 있고 시기와 자랑만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진리 가운데 있다고 하나 자랑하나 실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성도의 삶에 합당한 태도가 나타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성숙한 태도, 그리스도인의 태도는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스스로 자신들이 자고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있는 자라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있는 성도의 합당한 삶은 나타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지식이 많으면 많이 알고 있으면 자기가 그만한 수준이 된다고 착각하더라는 것입니다. 아는 것과 자신이 행하며 살아가는 건 다르다는 것을 성경은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증명해 보였습니다. 사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향하여서 그들이 알고 있는 지식은 맞다. 그들이 말하는 말도 맞다. 정말 똑똑한 소리 잘한다. 그냥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게 외식되고 가증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말하는 말들은 열린 무덤과 같아서 사람들을 더 병들게 할 것이며 그들을 더욱더 어디로 이끌 거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이끌고보다 하나님과 반대되는 악한 영에 이끌어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디모데전서 6장 지적과 같이 그들은 망령되고 허탄한 말로 자신의 지식과 금욕을 자랑하나 오직 성도들에게는 우리들의 자랑은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구원을 자랑할 것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게 극단적으로 표현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을 잃어버렸기에 그들이 사랑하는 법을 잃어버렸던 그 모습을 지적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용납해주고 사랑해 주었던 것들처럼 너희도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을 얻었고 그 은혜를 받는 자란다면 마땅히 너희 형제를 불쌍히 여기라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내가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어찌 자랑할 것이 있겠느냐. 당연히 내가 사랑의 빚진 자다라고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어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신이 알고 있는 그 영지라고 하는 그 독특한 성경의 지식들과 철학들과 신학들만 자랑할 뿐이더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어때요? 냉랭함과 차가움과 차별과 또 차등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8장에서 지적과 같이 이렇게 지적합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계속해서 자신의 가진 지식으로 교만을 가지고면서 자신들이 하나님처럼 행동하더라는 것입니다. 전지전능하는 것처럼 그들이 말하면서 하나님의 그 거만함을 하나님 앞에서 그 거만함의 모습을 나타낼 때 하나님이 과연 잠잠하시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과거 유대인들은 기적을 바라고 헬라인들은 고귀한 지식을 바라했던 시대처럼 오늘날에도 어떤 자들은 특별한 은사와 기적을 바라고 어떤 자들은 깊은 지식을 구하고 자랑하나 오직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을 받은 자로서의 그 은혜만 자랑하더라는 것입니다. 자랑해야 될 것이죠. 마땅히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고 서로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사랑해야 할 것을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한 어조로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서 3장입니다. 제가 늘 자주 반복했던 말씀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음의 옷을 입으라. 골로새 3장 12절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로 옷을 입으라. 오래 참음의 옷을 입으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특별한 은사를 바라는 자들이나 특별한 지식을 구하는 자들이나 이 모두의 동일점들은 다 영지주의자의 교훈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들 안에서는 뭘 해요? 차별과 차등이 나타나며 그들 안에 사랑이 식어지며 그들 안에 뭐 있습니까? 냉랭함이 가득 차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을 잃어버리고 오직 자신들이 발견한 그 지식만이 자랑할 뿐이더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나타나는 그 은사들만 자랑할 뿐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골로새 3장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신 자처럼 너는 사랑받는 자처럼 서로 긍휼히 여겨라. 자비롭게 여겨라. 서로 겸손하게 행하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으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하면서 13절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라라고 말합니다.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수많은 교회 분쟁 가운데서 일어난 일들을 보면 스스로 똑똑하다는 거예요. 스스로 자신의 지식만 자랑할 뿐, 자신의 가지고 있는 경건만 자랑할 뿐,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그 경건의 삶은 없더라는 것입니다.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분쟁을 보면서 내가 그들에게 있어서 말을 보러 가는 게 아니라 그들의 능력을 보겠다. 하나님의 거룩한 삶이 성령의 열매가 그들 가운데 있는지를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히 매는 띠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랑이 우리에게 있어서 항상 표식이 되어지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어요. 내게 자랑이 되는 거예요. 당신 어떻게 그렇게 사랑을 행합니까? 당신이 어떻게 당신 사람들에게 긍휼히 여길 수 있습니까? 제 자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나 그분으로 때문에 이렇게 됐어요. 그분에게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3장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오늘 설교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고 마무리해보고자 합니다. 요한일서 3장 7절부터 읽어봅니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 의로우신가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니라. 아멘.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과 용기와 신앙의 격려가 될 것이며 의로운 말씀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